아멘. 지난주 화요일 우리는 참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 애틀란타에서 한 백인 청년이 한인 업소에 와서 총격을 난사해서 8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6명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백인을 소개할 때, 그 청년을 소개할 때 교회를 잘 나갔던 청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족 간에 하도 많은 종족들이 미국에 모여 살다 보니까 특별히 아시아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또 사회적으로 많이 번져가면서 그런 일이 터진 것을 우리가 보고, 왜 교회를 가면 선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축복받고 다 잘되고 다 믿음이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회라고 하는 걸 볼 때에 교회 다니면서도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건 개인의 책임입니다. 본인 개인이 엉망진창이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엉망진창으로 살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억압과 그의 일생을 감옥에 가두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청년이 교회를 잘 나갔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인격이 변화하지 못했을까? 오늘 나는 예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잠만 자다 오는 사람인가?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이 넓은 세상을 거대하게 보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신앙의 상태와 오늘 2000년 이후에 이렇게 다양화되고 같은 종족끼리 부족끼리 자기 시족끼리 사는 사회가 아니라 너와 나가 다른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가운데 예수님의 신앙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와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가?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백인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앞으로 50년, 100년 이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이 올 때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 땅은 단군조선에 물려준 우리의 한민족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찾는 힌트를 주는 시대적 사건인데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데 대해서 좀 의식을 갖고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서 네 번째로 그 부제가 오늘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주보에는 희망과 진실을 세웠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제 설교 제목에는 시대의 노크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정신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이렇게 막 좀 미스프린트가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자, 제가 예수님을 찾아서 설교를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2000년 전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가 궁금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주님이 당장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유익된 일을 해 주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신앙을 깊이 들어가면은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말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힌트이면서 키워드이면서 패스워드이면서 저와 여러분만이 알고 가는 비밀의 길, 동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에서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 추적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내 신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이렇게 나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힌트를 얻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모든 것은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국가도 탄생의 배경이 있고 저와 여러분도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떤 형편에서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그 탄생 배경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라이프 스토리가 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 탄생 배경을 제대로 알았을 때 내가 앞으로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게을러서는 아니 되겠구나, 이 시대에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주고 방향을 줍니다. 더 넓게는 그걸 우리는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과도 자신들의 나라의 탄생 배경과 거쳐오는 그 이야기들을 알았을 때에 국민들이 동화되고 어떤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시간까지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갔던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다리던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발견된 성경처럼 두루마리 같은 성경이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교회마다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신문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랍비가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을 전해주는 구전의 시대입니다.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급박하게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 전승된 믿음,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그것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감격해서 믿는 확실한 것이 있죠.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말한 것을 집에 가서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보더라.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이 아닙니까? 전승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는 전승이 아니다, 구전의 시대가 아니다, 사실에 기초해야겠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야겠다. 이성을 전해줍니다. 사실을 전해줍니다.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찾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제가 말씀했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큰 만원경, 이렇게 여러분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전해주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을 펴고, 이야, 예수님이 영인을 사랑했네, 어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사랑했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최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을 넓히고 믿음의 땅의 기초를 넓히면서 보는 시각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네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마태복음을 사실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는지 100% 확정할 수 없다 그럽니다. 요즘은 글을 쓰면 아무개가 썼음 이렇게 하고 그 나라의 도서 협회에 인증을 해야 되고, 그게 공식적으로 돼서 이렇게 이제 저자 등록권이 생기고, 그걸 누가 함부로 인용할 수가 없고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저자 개념이 없어요. 그 모든 생각과 사상은 공동체의 소산입니다. 이건 내가 발명했으니까 내 것이야, 돈 내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의 지금 집에 가면 컴퓨터를 켭니다. 그러면 www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넓게
거미줄처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라는 말이 월드와이드 웹이다. WWW. 그것을 영국의 과학자가 아무런 특허도 받지 않고 전 세계 인류 발전을 위해서 그냥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돈 없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지금도 이 월드와이드를 통해서 너무 나쁜 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엉뚱한 것을 올려놔가지고 범죄를 하고 같이 죽자 그러고 애기들 사진을 올리고 다 죽이는 일을 하면서 하니까 이분은 그런 것을 또 제거하는 감시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고대 시대의 모든 유산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그 전승을 받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재산이요, 총회와 노예에 가입된 재산이라고 우리는 지켜가는 것입니다. 신동철 목사가 교회는 내 것 할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때려 죽여서는 안 되고 좋은 말로 해서 협의를 해서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야 인류가 가진 공동재산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은 돈 많은 사람이 다 사면 된다. 안 됩니다. 국가에서 법을 정해서 필요 이상의 땅은 못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정부에서 대기업들이 이 농사도 안 짓고 건물도 안 짓는 땅은 다 팔아라, 그런 법도 만들어 놨는 겁니다. 여러분, 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공유재산도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것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보화요,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겁니다. 단 그래도 이것에 대한 우리 한국에서는 성서공회에 이 책을 내려고 하면 인세는 이제 내는 거죠. 그런데 이 네 사람들 외에 네 복음서 위외에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만 얘기하면은 도마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빌립 복음서, 유다 복음서, 애굽의 콥트 복음서, 수많은 복음서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미에 가면 이렇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기적과 행위가 너무 많이 있느니라.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이 너무 많이 있는지라. 수많은 엘리트들이 정말 그 시대를 살면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신앙적 각성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저런 성경을 기록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40여 권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그 내용의 정확성과 영감성과 일치성과 교회의 유익성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고민하고 이것이 예배당에서 교회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히고 외우고 듣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고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네 개를 정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경. 예, 정경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네 권 이외를 우리 스크립처라고 합니다. 그냥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냥 기록물이라 스크립처.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네 개를 정했는데 그걸 정경이라고 해서 신약의 27권, 구약의 39권을 정하니 그것이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교회가 회의를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단을 막고 이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며 이 말씀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전하자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때 당시에 이 네 분 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무시해왔는데 많은 학자들이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저런 성경을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네 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의 성령의 영광을 받아 성삼위 하나님이신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믿는 자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신앙을 발흥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충분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이렇게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로 믿으신 분 아멘. 저 뒤에는 한쪽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민들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 있느냐? 예수님은 이방인도 사랑해요. 그때 당시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와 부딪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미워해야 되고 차별해야 되고 기독교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밖에 다니면서 표를 붙이고 광고를 하면서 선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되고 우리가 배제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 시대의 선교적 숙제요, 교회의 숙제요, 교회의 메시지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예수님의 내력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지만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에 대한 얘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태는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마태는 자기의 공직을 버렸어요. 세리라고 하는 공직 다 아시지요? 로마가 왔기 때문에 로마의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공무원으로서 자기 동족에게는 참 갈등의 요소인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요즘에야 헌법 법에 의해서 세금을 좀 이렇게 걷는다 어떻게 된다 체계가 있지만 옛날이야 달라 그러면 다 세금이에요. 그냥 지나가면은 아는 사람 지나가면은 안 받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낸다고 생각하신 분 아멘.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세금을 많이 내다가 뼈가 후겨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아멘. 네. 여러분 동학난 때는 조선 만렵에는요 세금을 걷어가는데 뼈가 후겨졌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우리 공공사회 유익을 위해서 세금을 걷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가져가는 거예요. 영국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영국 여왕님 좀 죄송합니다. 노예를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랬어요. 1000만에서 2000만 명의 노예를 데리고 팔았어요. 그 우리 찬송에 있잖아요. 예? 찬송에 그 Amazing Grace 그 사람이 노예 무역을 하다가 변화받아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었다는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바닷속에 그냥 배와 함께 그냥 수장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강자의 힘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지는가를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십자가에 묵상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찌하든지 항상 내려놓는 과정을 연습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별로네요. 내려놓고 다 없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순리이고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것 다 하나님의 순리인데 평상시에 내려놓은 훈련을 하면은 그때도 가벼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 축복받는다고 그래서 왜? 없는 사람 내놓을 것도 없으니까. 할렐루야. 자, 마태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의 공무원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이 강대국의 힘을 숭상하는 사람입니다. 로마는 강대국이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성공해야 된다는 의식과 야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갔어요. 여러분, 식민지 사회에서 로마 사람이 아니라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이 로마의 관리에게 발탁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아부를 하고 얼마나 추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얼마나 모질게 자기의 눈에 보이는 동족을 짓밟고 성공의 자리에 가야 됩니까? 이게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살아야 할 세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삶에게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지 마세요. 예수님을, 인격을 만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나는 변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나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좀 빨리 오셔가지고 1시간 먼저 어디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 오늘 또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이 완악한 심령, 쓸데없는 지식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군요 하면서 통절하게 한번 가본다면 주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주님은 이미 와 계시지만 똑똑똑 내 문을 열면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러면 대단했지요.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한 가지 부족하네.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 따라와. 슬프하며 그 부자 청년은 돌아갔더라.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이 마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걸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우리의 계획대로 갑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았던 12제자는 어느 한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제발 성경을 가지고 관념적으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 그걸 깨뜨려야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주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목회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전파하심이 그 마태에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너 12명 딱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기까지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데이트를 합니까? 결혼을 합니까? 환상적인 에로틱 러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의 균형성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치고받고 깨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교회 다닐 때다가 열심히 하다가도 싫을 때가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사고의 균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다고 항상 행복이 밀려오고 이 세상을 다 휘어잡는 양 그러지를 못해요. 성공해 보세요.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성공의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습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죠. 오늘 저녁에 내려갈까 올라갈까. 많이 가진다고 그것이 우리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이 균형적 사고, 균형적 활동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어둠을 헤쳐갈 수가 있고 어둠 속에서 연약한 빛이 남아 부족한 믿음이 남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리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이 마태는 지금 오늘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의 모습이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그의 모습이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손가락질을 다 받는 이 로마의 공무원을 버리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와. 하나님 나라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의 공동체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연습,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하기 때문에 뉴스를 듣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세리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 그리고 죄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설명은 못하지만 마태가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보통 많이 전도한 게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만 아니라 오늘 등록하신 두 분은 보통 많은 사람을 전도해 오지 않을까 저는 상상을 합니다. 이 마태는 보통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잔치집에 참여했으니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잔치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모일 때마다 영적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잔치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제가 20살 때요 디스코장을 한번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거 처음 본 거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제 상상으로 소설 쓰는 겁니다. 떠나기 싫어. 음악이 끝났는데도 떠나기를 싫더라고. 거기서 춤추는 아가씨들을 계속 보고 싶은데 벌써 다 떠났어. 묻지도 않으시니. 여러분요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잔치를 하는데 교회를 금방 떠날 수 있어요? 차를 오후 4시까지 주차해놓고 교회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몸속에 체득하고 예배당을 떠나야지요. 자,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완전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랐는데 자기 눈에 그러자. 제가 이걸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기 민족, 자기 전통, 자기 사회가 의지하는 성전이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자,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만 그때 당시 그 의지하는 힘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됐던 신념, 신앙, 철학, 사상, 마음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걸 마태는 눈으로 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신다는 주님 오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믿는 사람이 방황하고 분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 예수님을 보여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면 자세히 이 사람이 구약의 전통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다윗의 세계, 아브라함의 세계, 율법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때 주님이 가르쳤던 말씀을 기록하니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데 유대 전통이라고 하는 야훼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깊이 속에 들어가 말씀 예수님을 찾으니 결과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이 그 글을 보고 좀 저 과장을 합니다. 환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그 뜨거웠던 사람, 열정적이었던 사람들, 그 희망을 심고 그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대의 노크 소리를 들으면서 부응했던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없는 글의 종류가 나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나와요? 다 이 카톡에 잘 있어? 밥 먹었어? 어디 들어가 봐. 이런 패턴으로 글을 전하지요. 안 그래도 그렇다고 그래요. 기도문 써오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2000년 전에 없던 글의 패턴, 글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스타일이 나오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스타일을 적는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고 하는가요? 알랑가 모르겠어.
은혜를 받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변화해야 돼. 주님의 은혜로 변화해야 돼. 주의 말씀이 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 젊은 사람들 바꿔. 고집 좀 바꿔. 바꾸고 주님이 나를 이 시대에 어떻게 말하는가? 주님이 나를 이 시대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주님이 이 민들레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부응하는데 그게 바로 마태였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의 노크 소리를 들었던 이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70년대에 앞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다 망해버리는 거야, 망해버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독립하고 전쟁이 나면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세력이 강력하게 등장을 해. 전쟁하다가 이제 상위군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골목패들, 깡패들하고 만나.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했던 게 뭐예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광장 시장판이 먼판이 다 있고 해운대판이 또 해남판이 다 있고 말이면 목포판이 먼판이 이런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정적들하고 만나서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자기가 반대되는 사람을 죽여. 그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만 얘기할까요? 예, 안경 쓰고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있지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지배했어요. 지금까지도 지배해요.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주 70년 이후 시대였단 얘기예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무엇이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을 바쳐서 젊은 사람들, 공부하지 못한 고아들 다 데려다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자기 재산 다 들여서 학교를 세워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배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에서 다 오라 그래가지고 학교는 못 가지만 교회에 와서 말입니다.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옷도 안 입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렇게 다녔잖아요. 단일종이 땡땡땡 이렇게 예수님 그러면서 막 찬송하고 부르고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학교를 가보지 못해 교회 가서 성경 보다가 한 3년 보다 보니까 한글이 깨쳐버려진 거야. 가가 그거도 몰랐던 한분들이. 한 세력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2000년 전에 말씀과 교회가 어떻게 다시 탄생했는가? 예루살렘 70년 다 무너지면서, 6.25 전쟁에 다 무너지면서 모든 사람이 비참하고 가정이 헤어지고, 북에서 온 사람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남에서 올라간 사람 사상범이라 그 뭡니까 연좌제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 다 직장도 못 가고 공무원도 못 되고, 그 다음에 불순분자라고 하는 이 비극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 땅을 지켜내려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눈여겨보는데,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찾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희망이 파괴되는 곳에 진실을 세워보려고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질려버렸고, 거짓이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올 때에 그 이단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이게 진짜입니다 하면서 노력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찾는 것은 한국교회 신앙생활 패턴이 바꿔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장로신학대학 총장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다녔던 학교가 그 미국에서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인데 200년이 돼. 200년. 그 한 몇 년 지나면 놀래지도 않아. 200년이라니까 학교가요. 여러분 200년을 지내오려면은 그 정신과 그 동력이 어마어마해야 돼요. 여러분 한두 해는 할 수 있어요. 민들레교회 한 20년, 10년 갈 수 있어요. 100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부에 동력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장로신학대학도 도서관을 해야 돼. 도서관이 지금요, 책 챙겨놓고 옛날에 고시 공부하거나 수험 공부하는 식으로 도서관을 만들면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왔던 그 학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도서관을 바꾸면서 디지털화 시키고 완전히 카페 스타일이야.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저장하고 사상을 저장하는 곳인데, 이렇게 종이책 보고 쉬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그런 거 있는데 그걸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패턴이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원식으로 쫙이나 쓰고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화되고 삶이 예수님화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고, 구전의 시대가 기록의 시대에서, 기록의 시대에서 듣는 시대가 듣는 시대에서 실천하는 시대,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자신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사회에는 좀 외진 곳에 가면 교주들이 많이 나와. 교회에서도 잘못된 교주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다 바꿔져야 되면 이 도서관 자체가 바꿔져요. 언젠가 시간 있으면 저랑 미국의 그런 디지털화된 도서관을 한번 좀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조금 좀 패턴을 달리 했지요.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찾아 나섰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잃어버린 것 속에 희망을 찾으려 했고, 그 시대가 어떤 것을 원하느냐? 거짓이 난무하고 이단의 힘이 밀려오고 거대한 힘임을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이 파괴되어 버린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로 역사에서 후처지면서 뒤처지면서 물러났던 것이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으로 들어가고, 들었던 것에서 기록된 예수님, 바로 찾았던 예수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시대에 부응한 얘기를 제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었죠? 영화 미나리가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다는 거. 이 영화에 출연한 윤여정 배우는 할머니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 미나리 하나로 전 세계에서 70개 이상 지금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영화를 찍고 있는데,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그게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파친코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파친코는 게임용 도박 기계를 말합니다. 일본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조선 제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이 도박 사업, 파친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회에서 직장을 얻기가 어려워요. 조선직이라고 하면은 직장을 주지 않는, 잘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회라서 파친코 사업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파친코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또 누구냐? 일본 사람이에요. 10명당, 11명당 1명씩은 회사가 끝나면 파친코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전쟁이 났어요. 북한에서 16살짜리 아들을 남으로 보냅니다. 빨리 피신하라. 그때 16살짜리 아들은 곧 부모님을 볼 줄 알고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는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자기의 누나들과 형제들을 잃고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이 16살짜리 아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해서 살아가지고 화장품 회사에 회사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 아가씨가 이쁘다고 해서 부산 아가씨와 결혼을 합니다. 남한에 왔지만 혈혈단신이라 어디 간든 나는 혼자뿐이라 하면서 자식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 뉴욕과 뉴저지와 퀸즈 지역에 살면서 신문 가판대서 신문을 팔고 길가에서 액세서리를 팝니다.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액세서리를 파는 것은 주로 그 길거리에 아이들이 많이 사가는 그런 잡입니다. 그 7살 때 아버지를 따라왔던 이 딸은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아무 기댈 곳도 없어서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떨 때는 신문을 사가면서 백인들이 동전을 던져주는 모습도 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가슴에 맺혀 있었던가 봐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남에게 뭘 줄 때에 공손하게 두 손으로 주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 중에 던져주는 그 모습을 이해되지 않는 세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딸은 커서 예일대학교를 갑니다. 더 커서 조지타운대 법학과를 로스쿨을 갑니다. 변호사가 됩니다.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변호인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변호사를 사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에게는 30년 전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30년 전 예일대를 다닐 때 공부하기가 싫어서 일본에서 선교사로 왔던 어느 선교사님 강연장을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집에 같이 살던 조선인 2세 제1교포 자이니치
한 중학생이 창가로 몸을 던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유품에서 유서가 나왔는데 자이니시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써져 있어서 이 차별을 겪으면서 살아갔던 그 고통을 이 아이가 견디다 못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일대학을 다니면서 그 선교사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은 가슴이 뭉클했지만은 그 이야기는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의 가슴을 다시 깨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으로 가서 4년을 지내면서 조선 제일인들을 다 탐문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처 없이 고국도 없이 뿌리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6.25 동란으로 인해서 16살짜리가 자신의 부모님을 잃고 자신의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시고 생존한지조차도 모른 채 일생을 살아가는 자기 아버지, 그 인류의 비극이 무엇이며 배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리얼한 현장, 그 시대에 그 사람 뭘 해야 되는가 하면서 쓴 책이 바친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소설이 얼마나 미국을 강타했냐면 많은 협회에 후보상으로 오르고 이분은 너무 많은 유명한 대학교나 단체에서 초대해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려주고 이 소설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나왔는지, 오늘 소수자를 차별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동족을 차별하고 미국에서도 에이시안 헤이트, 아시안 혐오, 소수인 혐오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정말 엉키고 설킨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묻는 이 소설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니까 이분은 예일대학교 다닐 때부터 예일대학교에서 글을 써가지고 참 많이 당선되기도 하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두 가지입니다. 왜 이 시대에 좀 이제 그 뭡니까 국뽕 스타일로, 국뽕이 아니죠? 뽕나무가 많이 있는 국가, 국뽕 스타일로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의 두각을 이렇게 나타내는가? 저 사람이 갈 때마다 한국인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스포츠 잘하지, BTS 음악 잘하지, 뭐 잘하지 하면서도 자살률 1위지, 노인 빈곤율 1위지, 뭐 이런 얘기도 또 같이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국인들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용하실까? 우리는 아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구 영화를 보셨습니까? 서구에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서구는 다 이원론이에요.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니즘 스타일로 성공주의, 미국이 세상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주의로 모든 문학이 또 예술이 형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나는 오늘 오후에 여러분 시간 나면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미나리를 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의 그 심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뭘 발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에게 전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감동되어서 자신을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름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썩어갑니다. 시간 썩어갑니다. 재물 썩어갑니다. 여러분의 은사 썩어갑니다. 냄새납니다. 하나님께 바치 마태처럼 과거를 떠나서 회개하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겠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우리 집에서 잔치했던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원색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찾아 나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은 그 시대와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무엇을 하고 뭘 전해야 되는가? 시대의 부흥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민들레 교인입니까?
민들레 교회가 여러분들을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원하는지 그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떠나면은, 너가 떠나 내가 가라고 한 길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10년 20년을 찾아도 안 되네요. 어렵네요. 힘드네요. 가슴 아프네요. 여러분 만날 때까지,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이 시대와 함께 사는 세상에 희망과 유익을 주는 사회성과 보편적 차원을 지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 그리고 시대에 희망을 주고 시대의 부흥에 노크 소리에 들었던 이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진군에 나아가십시다.